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셈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 만성 기셈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만성 기셈 주님의 배서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다 함께 119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를 뿜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리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소 11조 사역 참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이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66면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기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회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리는 장석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반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의 헌신과 수고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위로자요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듣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눈과 귀가 더 쉽게 흔들립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보다 먼저 보고 들은 것에 마음들이 빼앗겨
각자가 본 것과 그리고 들은 것, 그 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모습이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언제나 살아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들의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눈에 그리고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것에 쉽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겨 그것들을 제사하고 그것들을 숭배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을 섬기는 행위는 스스로 부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모세가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창조주가 되어 마음과 힘이 약한 자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섬기는 실상은 그 우상을 통해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그 우상을 통해 만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타들을 우상으로 삼는 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미디어를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스타들을 통해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자기가 살아가지 못하는 삶을 미디어를 통해 보게 되므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스타들을 우상을 삼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이 아닌 왜곡된 종교 생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상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이 기대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이자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힘을 써야 하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리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스로 우리는
삼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모습에 대해 시편의 기자는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것들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와 법도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율법을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는 항상 새롭게 되새기며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만 합니다. 분주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건을 잊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장석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9절 하반부에 보면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순종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라는 경험과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도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과 또한 지금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경험은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을,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회중 예배로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통해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불평하고 원망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시선을 잠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때가 이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누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서 큐티집과 그리고 우리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읽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행하는 것입니다. 규례의 법도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키라라는 그 유래와 법도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도 행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규례와 법도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의 불순종을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로 나뉘어지는 분기점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그것으로 갈라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한다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 속에서 스스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순종한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말로만의 순종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사도행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위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과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 안에 이미 행위가 포함되어진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로만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행위의 분량은 믿음의 분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로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수학 공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큰 원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큰 원 안에 작은 행위가 포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다라고 하여 믿음이 있다라고 그런다고 해서 다 말할 수 없음을 또한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모든 장석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듣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어떠합니까? 우상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시내산에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과 의지를 십계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에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과 십계명으로 선포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의 필요에 의해 만든 우상이 아닌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고 가르쳐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이 나타나도록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장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많은 소리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이때 다시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내가 안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하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들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5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코자 온 성도들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목사님을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과 그들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과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의정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벽의 단을 쌓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